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수태고지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진 이 마가복음에는 이 수태고지가 등장하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수태고지 기사가 몇몇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난 수태고지를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로 묘사가 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역할이 이제 목동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명백한 불일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객관적인 역사서로 생각하고 읽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객관적인 역사서로 읽으려는 태도를 조금은 견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복음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대하는 것은 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기대하는 것은 복음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이 세상의 객관적인 역사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적 기록도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기록자의 전제, 기록자의 선입관과 편견에서 자유로운 맑고 투명한 그런 역사적 기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하고 경배했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복음서의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서가 쓰여진 복음서를 썼던 청중과 그 신학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다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교리적인 정립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네 가지로 다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한 가지로 뚜렷한 일치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다양했고 그 다양성이 공존하던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1차 청중과 누가복음의 1차 청중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따라서 쓰여진 환경도 달랐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랐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인데 그 아이는 이제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이제 마리아에게 고지하게 되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연고로 인해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조금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이내 마리아는 그 천사의 고지, 가브리엘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식을 좀 마리아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과연 정말 복음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일종의 약혼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1년 동안 이 남자와 여자는 비록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기에 이 순결을 잃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해서 순결을 잃게 되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자신이 임신하게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순결을 잃은, 다시 말해서 정혼을 어기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간음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즉 마리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과연 순전히 복음이기만 했을까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굉장하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 약관의 나이에 있는 이 소녀인 마리아가 그 소식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섯째 달에라는 것은 어떤 여섯째 달을 말하냐면, 이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는 그 시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 기사는 그 앞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 관련된 기사와 관련돼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 잉태 기사와 마리아에 관련된 수태고지 기사가 연결되어 있고 정확히 앞뒤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잉태 그 수태고지 기사 앞에, 바로 앞에 위치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잉태 기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기사와 이 마리아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떤 대상을 찾아갔다라는 부분이 똑같고, 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마리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잉태를 하지 못한다는 어떤 생리적인 조건과 장애물과 이 남자를 알지 못해서 처녀라는, 그래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생리적인 조건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이 부분이 똑같고요. 또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이루게 될 업적을 나열해 주는 것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천사의 소식을 고지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차이점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는 아비야 반열에 올랐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율법을 거룩하게 흠없이 모두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통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우열을 가려보자면 상이 제일 위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명명 깊은, 그리고 신앙도 좋다고 평가받은 이 사가랴는 이 천사의 고지를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너무 늙었기 때문이죠. 그는 믿음이 있다고, 좋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것이 이제 마리아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처음 소개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예쁘고 약혼한 소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더불어 이 당시에 마리아는 이제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못한 불과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이 당시에 성인이 되지 않았던 소년이나 소녀의 이미지는 미련함, 어수룩함, 무지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아론계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면 그와 달리 마리아는 그 어떤 가문에 속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족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의 가문이 그렇게 썩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회적으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반열에 있었던 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에 비해서 이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대단할 것이 없는, 거기다가 성이 기체되지 않은 연약한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나 저것으로 보나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사가랴의 가문이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 사가랴가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이 약관의 나이에 미성숙하다고 알려진, 보잘것없이 알려진 이 소녀가 사가랴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가랴에 비해 마리아의 처지는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은 마리아의 것이었고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사가랴가 아닌 마리아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논리라는 것이 세속의 논리와는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오히려 믿음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역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말하길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더 우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가난한 자들, 이런 약자들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가난한 자, 약자들이 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가난한 자, 약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보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으로 보나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인 약자인 볼품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 계시되었던,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인 강자들, 높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천하고 낮은 자들, 약자들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도 신명기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결국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자, 강자, 많이 가진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낮은 자, 약하고 초라한 자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를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가 지었던 최초의 죄는 신의 자리로 자신을 높이려는 상승의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본능이 성도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누가 더 크냐고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는 이제 쟁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토론했던 것들이 너무나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에는 부끄러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서로 더 커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습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정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고 낮음의 가치가 전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건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은 신자들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우리의 그 습성을 자꾸 자극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만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욱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지향하며 살면서 그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2월 25일 고백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지체들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이 12월 2025년 새로운 새해를 위해서 새로운 상과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